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부처님의 당부 206쪽입니다. 206쪽. 오늘 내용은 정말 우리 삶에 너무도 유익하고 꼭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 관계를 해야 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족에 대해서 먼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모 섬기기. 자, 읽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비구들이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범천이 함께 산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옛 스승들이 함께 한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옛 천신들이 함께 한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성스러운 이들이 함께 한다. 비구들이여 범천이란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한다. 옛 스승이란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한다. 옛 천신이란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한다. 성스러운 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뜻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세상을 알려준다. 다음 부모 은혜 갚기. 비구들이여 은혜를 절대 갚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어머니를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다른 어깨에 메고 100년을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모에게 연고를 발라드리고 주물러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팔다리를 문질러드리며 똥 오줌을 받아내도 부모님에게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으며 은혜를 다 갚지 못했다. 부모님이 이 땅의 최고의 군주로 통치자로 내세우고 7가지 보물을 구족하게 한다 해도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으며 은혜를 다 갚지 못했다. 무엇 때문인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보살피고 먹이고 세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믿음 없는 부모님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부도덕한 부모에게 개를 일러주며 인색한 부모에게 보시하게 하고 무지한 부모님이 지혜를 얻게 한다면 그러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충분히 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았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준 것이다. 다음 남편과 아내. 3. 여러 부부의 모습. 한때 세존께서 마두라에서 외란자로 이어진 큰 길을 따라 유행 중이셨는데 마침 한 무리의 장자들이 부인들을 데리고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세존께서 길에서 벗어나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으시니 장자와 부인들도 나무 아래로 와 세존께 예경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자들이여 부부가 함께 사는 모습에는 4가지가 있으니 이 4가지는 무엇인가? 비천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비천한 사람이 선인과 사는 것, 선인이 비천한 사람과 사는 것, 선인이 선인과 사는 것이다.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가? 제가 자들이여 남편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며 잘못된 성생활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술과 약물에 빠져서 방종한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인품이 악하며 인색한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수행자와 브라만을 괴롭히고 비난한다. 그의 부인 또한 모든 면에서 남편과 똑같다. 이것이 비천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선인과 함께 사는가? 제가 자들이여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수행자와 브라만을 괴롭히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술과 약물에 빠지지 않는다. 도덕적이고 인품이 선하며 인색하지 않게 가정을 꾸리고 수행자와 브라만을 괴롭히고 비난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천한 사람이 선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선인이 어떻게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가? 제가자들이여,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수행자와 브라만을 괴롭히고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수행자와 브라만을 괴롭히고 비난한다. 이것이 선인이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선인이 어떻게 선인과 함께 사는가? 제가자들이여,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술과 약물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이고 인품이 선하며 인색하지 않게 가정을 꾸리고 수행자 브라만을 괴롭히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의 부인 또한 모든 면에서 남편과 똑같다. 이것이 선인이 선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제가자들이여, 이것이 부부가 함께 사는 네 가지 모습이다. 미래생에 다시 만나려면 한때 세존께서 숨수마라 길이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녹야원에서 바가족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어느 날 아침 세존께서 옷을 입으시고 윗 가사와 바루를 챙겨서 나꿀라 삐따의 집으로 향하셨다. 도착하자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자 장자 나꿀라 삐따와 그의 아내 나꿀라 막다가 세존께 다가와 예경하고 한쪽에 앉았다. 장자 나꿀라 삐따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린 나꿀라 막다가 저에게 시집 왔을 때 저 또한 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내를 잘못 대하기는커녕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인인 나꿀라 마따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린 남편인 나꿀라 미따에게 시집 왔을 때 저 또한 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남편을 잘못 대하기는커녕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가자들이여, 남편과 아내가 이 생이 다하고 다음 생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깊은 신심을 가지고 같은 계를 따르며 같은 보시를 행하고 같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이 생이 다하고 다음 생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깊은 신심을 가지고 보시를 실천하며 자제력을 기르고 울고준 삶을 산다면 남편과 아내로 만나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게 되리. 많은 축복과 가피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니 적들은 시리에 빠지고 둘은 함께 공덕을 쌓아가리.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를 함께 지키며 공덕을 쌓았으므로 천신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 기뻐하며 더 없는 행복을 누리리. 일곱 종류의 아내. 한때 세존께서 사와티의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아침 세존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가사와 바르를 챙겨 아나타핀티카 장자의 집으로 향하셨다. 도착하여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니 집안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며 소란스럽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세존께 다가가 예경하고 한쪽에 앉으니 세존께서 물으셨다. 장자여, 집안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누가 들으면 어부들이 고기를 한가득 잡아오기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며느리인 수자타 소리입니다. 수자타는 부잣집에서 시집와 재산이 많은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도 듣지 않고 남편 말도 따르지 않습니다. 세존을 우러러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며느리인 수자타를 부르셨다. 수자타여, 이리 와 보고해. 네, 세존이시여. 수자타는 대답하고 세존께 가 예경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수자타여,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다. 일곱 종류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살인자 같은 아내, 두 번째는 도둑 같은 아내, 세 번째는 폭군 같은 아내, 네 번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 다섯 번째는 누이 같은 아내, 여섯 번째는 친구 같은 아내, 마지막은 하녀 같은 아내이다. 이 일곱 종류의 아내 중 그대는 어떤 아내인가? 세존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수다타여, 귀 기울여 잘 들으라. 내가 설하겠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수자타가 대답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갑고 무정하게 굴며 다른 사람에게 욕정을 품고 남편을 경멸하며 자신을 데려온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내를 살인자라 부른다. 훌륭한 손재주나 장사, 농사일로 남편이 재산을 모으면 자신을 위해 조금씩 빼돌리는 그러한 아내를 도둑이라 부른다. 게으르게 먹기만 하고 빈둥거리며 상처 주는 날카로운 거친 말을 내뱉으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자, 그러한 아내를 폭군이라 부른다. 항상 친절히 도와주고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듯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의 자산을 알뜰히 지키는 그러한 아내를 어머니라 부른다. 여동생이 오빠를 공경하듯이 남편을 높이 떠받들고 남편의 뜻에 겸허히 따르는 그러한 아내를 누이라 부른다. 친구를 정답게 환대하듯이 남편 보기를 기뻐하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덕스럽고 사랑 넘치는 그러한 아내를 친구라 부른다. 성내지 않고 벌을 두려워하며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참을 줄 알며 남편의 뜻에 겸허히 따르는 그러한 아내를 하녀라고 부른다. 살인자, 도둑, 폭군으로 불리는 아내들. 이들은 몸이 무너지면 지옥에 다시 태어나리. 어머니, 누이, 친구, 하녀로 불리는 아내들은 공덕을 쌓고 계를 지켜서 몸이 무너지면 천상에 다시 태어나리. 수자타여, 이것이 일곱 종류의 아내이다. 너는 어떤 아내인가?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저는 하녀와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자, 209쪽 보면은, 자, 부모 섬기기예요. 비구들이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범천이 함께 산다. 그랬어요. 예, 또 옛 스승이 함께 살고 옛 천신들이 살고 또 성스러운 이들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명현이 너무 공경합니까? 자, 그래서 공경을 하면은 그 가정에는 범천 산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비구들의 범천이란 아버지 어머니를 뜻한다 그랬어요. 또 옛 스승 또한 또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고 옛 천신도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고 성스러운 이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거야. 왜 그런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세상을 알려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당연한 거지만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이게 소중한 거죠. 또 이렇게 안 하는 부모도 요즘 막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은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식 키우기가 정말 힘들잖아. 막 산후 우울증도 생기고 애가 막 너무 울면 어디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든 경우도 막 있고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참아내면서 진짜 어렵게 이렇게 다 길러가지고 어른을 만드는데 어른이 돼서 그 자식들은 자기 혼자 큰 줄 알지.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막 빽빽거리고 막 엄마가 못났다 아버지가 못났다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 그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철이 없어서. 근데 철이 있으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죠? 어떤 모습이었든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길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라는 이런 감사가 몰려올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기른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는데, 왜 부모님이 수행이 안 돼서 뭐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이래 그 상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음, 자식으로서 보기 싫은 이런 또 상황도 생기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슴에 꽉 차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정,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내가 가장 힘들어요. 내 자신이. 예. 그래서 그런 나에게 그런 부모가 있다. 나의 부모가 뭐니 그랬다 하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아, 그분들도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나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죠? 나를 정말 뱃속에서 제대로 안 했으면 내가 뭐 잘못 태어날 수도 있을 거고, 또 태어나서도 또 뭐 몸이 아플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래서 그만 내가 이렇게 4대 육신이 그래도 멀쩡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그 감사를 에, 찾을 때, 그 어떤 속상한 감정들이 물러가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어,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잘 기른 부모인 경우는 정말 우리 부모님 범천과 같다. 옛 스승과 같다. 우리 부모님 정말 천신이다. 천신이지, 그지? 빽빽거리고 태어났는데 먹을 걸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 뭐 울고 막 빽빽거리고 우는데, 아이 몰라 갖다 버려. 이러면 내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잘 기른 분은 나한테 많은 재산을 주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천신과 같은 그런 분들이고, 그런 어려운 마음을 참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길렀다는 건 아주 그분 자체가, 부모 자체가 아주 성스러운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 은혜를 절대 갚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 누구인가? 어머니와 아버지다. 그래서 한쪽 어깨 어머니를 메고,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를 메고 몇 년을 살아요? 100년. 100년을 살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막 연고도 발라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또 아프실 때 똥오줌도 받고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이 땅에 최고의 군주로 통치자로 내세우고 또 7가지 보물을 다 갖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 왜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보살피고 먹이고 세상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날 학교에 안 보냈다. 그죠? 초등학교도 안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응. 먹여주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이 먹여주고 교육시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분들이 모든 것을 참아내가면서 이렇게 다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했기 때문에 나야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이 다 돌볼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서 어머니로 하여금 돌보게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천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하지만 비구들이야, 믿음 없는 부모님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부도덕한 부모에게 계를 일러주며 인색한 부모님에게 보시하게 하고 무지한 부모님이 지혜를 얻게 한다면
그러한 자녀는 부모님을 충분히 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준 것이다. 왜 그럴까요? 100년을 한쪽 양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다녀도 못 갚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부모님 은혜를 다 갚은 게 되는데 왜 그럴까? 타산지서? 네.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 예. 훌륭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내가 맛있는 거를 주고 몸을 보살펴 드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선 갚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어, 그 견고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알려주고 부도덕한 부모님이 부도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를 어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막 생명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면은 그 부모가 살아 살았을 때는 뭐 괜찮겠지만 돌아가시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모를 내가 정말 좋은 세상 갈 수 있도록 벌써 안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인사한 부모님에게 보시를 하게 하고 그 또한 그렇잖아요. 그 자꾸 인색하고 남한테 안 베풀고 막 남한 것만 뺏어오려고 하면 그 부모는 또 어디로 가요? 그 부모도 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 그런 게 인색하면 악이 쪽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겠지. 하지만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자꾸 보시를 행해야 어머니 아버지께 좋습니다. 예. 그래야 마음에 탐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더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면 또 자식이 하는 말은 또 잘 듣지 않아요, 부모들이? 음. 묘하게도 자식이 부탁하고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또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식의 말 한마디가 스승의 말처럼 들리잖아. 부모한테는 한번 딱 하는 말소리가. 예? 예. 그래서 그렇고 또 무지한 부모님이 지혜를 얻게 한다면 자, 무지하다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고 인과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인과대로 안 한다면은 그 부모님은 계속 나쁜 업을 지을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가르쳐서 음, 뭐 가르쳐기보다는 이렇게 일러 드려 가지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에, 연보를 하게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하면은 굉장한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신단 말이죠. 예,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미타 연보를 열심히 하시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거고 돌아가시게 되신다면은 아미타 부처님 오셔서 연꽃에 태워서 가실 거다. 그리고 연보를 이렇게 하시라고. 그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거를 또 믿고 그렇게 연보를 열심히 하면은 정말 그 살아계신 동안에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연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업장을 소멸하는 거고 이 연불 자체가 광명이기 때문에 나의 어두운 에너지를 내가 몰아내는 거거든요. 없애는 거거든요. 연불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누워서 지극하게 연불을 열심히 하시면 삶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속 연불 하시면은 그냥 연불 삶에 들어갈 수 있고 연불 삶에 딱 들어가서 아주 고요하게 임종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법은 연불로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고 지낼 수 있게 공덕을 짓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가 돼요. 예.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죠? 뭐 앉아서 공덕을 짓기도 어렵고 하잖아요. 근데 연불 공덕을 짓게 하고 또 그 연불 기도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회양하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잘 가르쳐 드리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의 임종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불자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그냥 그냥 생활하시고 스님 딸이 스님이니까 엄마 손에 붙잡혀서 어쩌다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어쩌다 절에 한번 오시고 이런 것밖에 없고 막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원망을 하셨대요. 저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음, 자네가 절에 다녀가지고 딸이 스님이 됐다. 응? 응?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절을 알았겠냐? 어떻게 스님 되는 걸 알았겠냐? 그래서 다 당신 탓이야. 막 이런 제가 출가돼서 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셨는데 아무튼 아버님이 임종하실 때 이제 제가 가서 임종을 다 받으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는 이 호흡기랑 이런 거 다 하고 계셨는데 예, 그대로 이 연명 치료를 하라고 병원에서는 제안했지만 이제 제가 그걸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추운 그 중환자실에서 가족도 보지도 못하고 그때도 코로나였어요. 가족 목소리도 한번 못 듣고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간다는 건 이거는 너무도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우리 아버님이 회복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회복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네.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왜 가족을 설득을 해가지고 가족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 호흡기랑 다 떼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 보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떼시면 아주 고통스럽게 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본 가족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특히 어머니가.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거를 그렇게 않게 할 수 있다. 딱 그 의사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해주라고. 근데 다른 식구는 아무도 그런 말 못하지.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버님을 이제 말 중환자실 갔을 때 아버님이 정말 거의 이렇게 알아들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1인실로 모셨어요. 1인실로 모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호흡기 이런 걸 다 떼면은 곧바로 돌아가실 수 있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거고 이제 1인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버님을 그렇게 외롭게 가시게 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1인실로 모셨는데 그래서 다 뗐어요. 이제 호흡기 뭐 여기 기관 삭관한 거 이런 거 다 이제 뗐는데 내심 막 너무 걱정되지. 의사 선생님 말한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너. 하지만 좀 걱정돼가지고 먼저 그 1인실 모시기 전에 가서 그 공간에 대한 불보살님의 외호를 청하는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이제 다 이제 오신 다음에 다 뗐어요. 다 모시고 다 뗐는데 그래서 이제 난 준비를 하고 있었지. 유일당 아버님 돌아가기 전에 얼른 내가 빨리 연불을 해서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해서 잘 가시게 해야지 하는데 이거 다 뗐거든요. 다 뗐는데 호흡이 올라오실 때는 막 아팠어요. 근데 다 뗐는데 오히려 더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편안해지시면서 그러니까 3시간을 그렇게 계셨어요. 뭐 떼면 다 돌아가실 거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다 이제 인사하고 막 아버님 좋아하시는 노래 막 불러드리고 예. 그렇지 그 얘기 옥수수밭 시골집 노래 그것도 불러드리고 막 그렇게 다 할 거 다 했는데도 안 들어가지.
너무 편안해지시고 호흡도 막 가쁘셨는데 아주 고요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식구들 할 얘기 다 하고 이제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계속 이제 아미타 연구를 하다가 이제 계속 육성을 하다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녹음한 거를 귀에다가 틀어드리고 좀 놔줘 주셔야 되겠다 하고서 한 3시간을 계시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유 편안하시니까 뭐 언제 꼭 회복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잠깐 좀 쉬었다 해야지 하고서 잠깐 누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옆에 이제 이렇게 기대서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일어나셔서 이제 어머니가 가셔서 이제 살펴드렸는데 제가 한 잠깐 이렇게 기댄 지 한 3분 정도? 5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좀 이상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호흡이 갑자기 편안하시다 갑자기 툭 떨어지시는 거예요. 툭 떨어지면서 이제 그대로 그냥 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아버님 딱 뵈는데 모두 고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평화로움 그 자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죽음이 이렇게 평화롭다면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들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의 임종이 슬픈 게 아니라 환희로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진짜 아버님이 생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평화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또 그 또 돌아가시면 또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사자에서의 티벳 사자에서에 나오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빨리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헤매실까봐. 그래서 또 그걸 또 막 열심히 또 막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다 읽으라고 막 읽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순간에 어떤 에너지로 가느냐, 어떤 마음 상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이 예, 결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할 때 특히 부모님의 임종 시에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아버님 저기 할 때 미리 가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이것을 저기 죽음을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 하고 연보를 어떻게 아미타불을 이렇게 오실 거니까 아미타불 이렇게 연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임종하셨을 때도 영혼이 나와야 되잖아요. 보면 영혼 나올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셔야 된다. 그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 미리. 예. 그렇게 미리 알려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그죠? 그래. 나는 스님을 따라서 하면 되고, 내가 내 몸을 여일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돌아가시고 나서 바른 기도를 하고, 이걸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영혼이 나오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마음이 되게 뭐랄까 평화롭고 식구들도 그 평화로운 얼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정말 좋은 곳에 극락세계에 가시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이제 하는 말, 스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동생들한테 동생이 4명이지. 그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럼요. 스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평화롭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마지막에 가셔야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마음을 감당할 수 있지만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은 그거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겠다는 했지만 특히 이제 아랫사람이 떠난다면 더 슬플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린다는 게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히 사막도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잘 알려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만약 기독교이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잘 베푸시라고, 잘 베푸시라고 하고, 만약에 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 종교는 꼭 불교를 믿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각 종교마다 가장 평화로운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고, 진짜 10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양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다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드린다면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특히 베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머니 이거 좀 우리 여기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어머니가 참 좋지요. 어머니한테 좋죠. 이렇게 자꾸 해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 여러 부부의 모습이 있는데 부부가 함께 사는 모습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비천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 자, 어떤 모습인가? 남편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며 잘못된 성생활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술과 약물에 빠져 방종한다. 결국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에요. 비천한 삶이라는 것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고 인품이 약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가정을 꾸미고 특히 수행자와 브라만을 괴롭히고 비난한다. 자, 이와 같이 부인과 남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선인과 함께 사는가. 이것은 이제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오계를 지키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부인은 지켜. 그럼 비천한 사람이 선인과 함께 사는 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인이 어떻게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는가. 이 경우는 남편이 오계를 지켜. 근데 부인은 지키지 않아. 그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선인과 선인이 함께 사는 부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오계를 지키고 아내도 오계를 지키고 또 도덕적이고 인품이 선하고 인색하지 않고 또 수행자를 괴롭히거나 비난하지 않는 그 경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다 해당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죠? 두 번째도 아니고 다 네 번째 아닙니까? 자, 선인과 선인이 함께 사는 부부 모습이 맞죠? 예, 예. 특히 우리 선지아 보살님 부부님은 두 분이 진짜 오계를 잘 지키고 얼마나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죠? 아니야. 남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오계는 일단 지키고 사시니까, 그죠?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좀 도덕적이고 도덕적이긴 한데 인품이 선하다는 말에서 조금 걸리지만, 인품이 선하다는 거 좀 걸리지만, 그래도 퍼센트들을 보면은 거의 90%는 되니까 아주 너무 잘 사시는 모습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와. 야, 이렇게 훌륭한 부부들이 많아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생에 다시 태어나려면 그 내용이 보면은 이 장자 나꿀라 삐따와 그의 아내 나꿀라 맞다가 예, 세존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너무 서로 사랑해서 다음 생에 꼭 만나고 싶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아내도 저도 우리 남편과 다음 생에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음, 그렇게 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종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 생이 다하고 다음 생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같은 신심을 가지고 같은 계를 따르며 같은 보시를 행하고 같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이 생이 다하고 다음 생에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 자, 그래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대부분을 보면은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다음 생에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90%의 여자들은 아니요. 이거 한 6, 70%의 남자들은 예야.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좀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근데 주변에도 보면은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전생에도 저렇게 잘 행복하게 살았겠다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죠. 예. 저는 제 주변에 제 동생 부부가 좀 그런 부부인데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지금까지 결혼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막 화가 나가 따따따따 하면 남편이 죄송합니다. 한쪽에서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대. 근데 그 남편분은 그 회사 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오면은 집에 오면은 설거지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애들도 다 돌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 크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무조건 부인을 따라주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 그래서 도대체 전생에 정말 여기 이 부부처럼 이렇게 같은 신심을 갖고 또 같은 계를 따르고 같은 보시를 하고 같은 지혜를 얻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없는 거야. 무조건 우리 부인은 훌륭하다. 우리 부인이 생각은 옳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네 그게 좋겠어요. 항상 100%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그, 그 우리 이 동생의 남편 제보죠. 그 인생 목표는 그거래요. 인생 목표가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사는 거. 그게 인생 목표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할 때는 아주 굉장히 막 무섭게 한대요. 과감하게 막, 자, 아마 이런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배우자와 다음 생에 또 만나고 싶으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 자, 그래서 깊은 신심을 가지고 보시를 실천하며 자제력을 기르고 올곧은 삶을 산다면 남편과 아내로 만나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리. 예. 자, 그 다음은 일곱 종류의 이제 아내가 나와요. 자, 일곱 종류가 이제 아내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된 계기는 그 사와띠가 어디예요? 우리 그 앞에 나왔는데 사와띠는 코살라국에 있는 그 도시죠. 그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주 번영한 도시이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25년 동안
계시면서 법문을 하셨어요. 가장 오래 계시면서 법문을 하신 곳이고 그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기증한 기원정사 예,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나타 핀티카가 그 기수국 고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고독 장자 이잖아요.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기원정사를 보시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주 거기서 법문을 하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의 집으로 가셨어. 갔는데 아주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세종께서 여쭤보죠. 집안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누가 들으면 어부들이 고기를 한가득 잡아오기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그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 막 와 많이 잡았다. 막 이렇게 막 찬탄하고 막 시끄럽고 막 서로 가져가려고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세존이시에는 며느리 때문입니다. 며느리 수자타의 소리입니다. 수자타는 부잣집에서 시집 과 재산이 많은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도 듣지 않고 남편 말도 따르지 않고 그런다는 말이야. 이제 부처님한테 잃는 거죠. 야 시어머니 아버지 저 얼마나 부처님도 괴로워요. 우리 며느리라는 게 와가지고 부잣집에서 지가 왔다고 그냥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아마 부처님께서 이런 걸 좀 느끼셔서 이 집에 가지 않으셨을까? 아유, 진짜 우리 기원정사를 보시한 우리 아나타 핀타카가 참 고생하나 하나보다 하고서 이제 법문을 해드리 이제 갔더니 이제 막 읽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수자타 며느리야 이리 좀 와봐라. 수자타야 이리 좀 와봐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경을 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랬더니 7종류의 아내가 있다. 7가지. 자, 살인자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폭군 같은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녀 같은 아내가 있다. 자, 그대는 이 7아내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거 어떤 건데요? 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도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부처님 입장에서 그죠? 예. 미워하는 마음으로 차갑고 무정하게 굴며 다른 사람에게 욕정을 품고 남편을 경멸하며 자신을 데려온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아내를 살인자라 부른다. 자, 살인자 같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손재주나 장사, 농사일로 남편의 재산을 모으면 자신을 위해 조금씩 빼돌리는 아내를 도둑이라 부른다. 요즘 좀 빼돌리는 사람이 좀 있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렇게 빼돌립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빼돌려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해당되는 또 아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게으르게 먹기만 하고 빈둥거리며 상처 준 날카로운 거친 말을 내뱉으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자. 그러한 아내를 폭군이라 부른다. 남편이 회사 가면 그냥 빈둥빈둥 먹기만 하고 그죠? 예. 또 상처 주는 나쁜 말도 막 하고 이런 사람들도 TV 보면 막 나오더라고.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 항상 친절히 도와주고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듯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의 재산을 알뜰히 지키는 그런 아내를 어머니라 부른다. 자, 어머니 같은 아내는 그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오빠를 공경하듯이 남편을 높이 떠받들고 남편의 뜻에 겸허히 따르는 그런 아내를 누이라 부른다. 자, 친구를 정답게 환대하듯이 남편 보기를 기뻐하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덕스럽고 사랑 넘치는 그런 아내를 친구라 부른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아내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성내지 않고 벌을 두려워하며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참을 줄 알며 남편의 뜻에 겸허히 따르는 그런 아내를 하녀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살인자, 도둑, 폭군으로 불리는 아내들, 이들은 몸이 무너지면
지옥에 다시 태어나리. 어머니, 누이, 친구, 하녀로 불리는 아내들은 공덕을 쌓고 계를 지켜서 몸이 무너지면 천상에 다시 태어나리.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어머니? 친구. 나는 친구 같은 아내다. 손 들어보세요. 아내, 아니면 아내였다. 뭐. 아내, 아내 아는 사람 많아.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예, 친구 같은 아내가 제일 좋아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니, 이 수자타는 뭘 선택하냐면, 수자타여, 이것이 일곱 종류의 아내이다. 너는 어떤 아내인가? 했더니,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저는 하녀와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죠? 이 시대에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39 주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불자들이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머니, 누이, 친구 같은 아내를 더 이상적으로 따르고 있다. 자, 하녀 같은 아내는 조금 뭐랄까 좀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그 하녀 같은 아내가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성내지 않고 성을 안 내 아내가. 근데 벌을 두려워하며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참을 줄 알며 남편의 뜻에 겸허히 따르는 그런 아내를 하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자타가 워낙 나쁘게 했잖아 앞에서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반성을 한 거지. 반성을 하고 나서 저는 그러면은 이런 하녀와 같은 아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업을 이제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시대는 친구 같은 아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같으면서 또 어머니 같은 아내, 예. 예, 누이 같은 아내, 또 어머니처럼 남편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남편이 참 말 안 듣는다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상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너무 훌륭한 분인데 집에만 오면 막 양말도 아무 데나 막 던져놓고 막 애처럼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보지 말고 자식이다.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셋입니다. 뭐 항상 아들이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이제 어머니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하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평화로울 수 있는가. 그것을 딱 보고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남편들은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또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집에 오면은 좀 본연의 자체로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그냥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또 친구처럼 잘 돌봐준다면은 그 가정이 아주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야, 이 폭군 같은 아내가 된다면 내가는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두려움을 갖고 막 뭐가 올라오더라도 좀 내려놓고 어머니 같은 아내가 돼야지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을 보면은 거의 막 결혼한 사람들이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예. 그리고 와서 이런 것을 들으면은 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배웠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경제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좀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지혜를 성장시켜 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아까처럼
같은 지혜를 닦아야 된다. 같은 지혜. 다음 생에 또 좋은 관계를 만나고 싶으면 같은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절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따로 오겠죠, 그죠? 당신 혼자 해, 난 안 할래. 이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가 먼저 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존중을 하고 존중을 받으면서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화목한 게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힘은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네. 가정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응? 다 이겨낼 수가 있고 또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가정이 따뜻하지 않으면은 나가서도 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고 또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가정의 중요성을 서로가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어떤 아내인가, 또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 나의 부모를 위한 것인가 한번 깊게 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명현이는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 오늘 배운 것을 우리 명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 5학년 올라갔지? 앞으로 친구 같은 아내가 될 예정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 이걸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아주 정말 이 싱싱한 이 지혜로서 지금 아주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요럴 때 머리 싹 들어가면 야 이런 아내가 있으니 나는 결혼하면 이런 아내가 친구 같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사고가 그렇게 펼쳐지니까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자,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4월 12일 날 사찰 순례를 갑니다. 예. 그 신륵사 여주 신륵사를 가서 방생 법회를 하고 거기 가서 이제 보통 이제 절에서는 정초에 이렇게 방생 법회를 많이 갑니다. 가서 특히 그 물고기들을 많이 놔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그 공덕을 짓고 또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륙사 가서 저희가 방생법회 하고 그 다음에 참배를 한 다음에 모가박물관, 모가불교 박물관을 갈 거예요. 아주 거기 굉장히 볼 게 많아요. 그래서 모가박물관 다녀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특히 이제 그때가 벚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사찰에서는 이렇게 정초기도 끝나고 갔는데 그때 가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따뜻할 때 봄나들이 겸 좀 힐링도 할 겸 또 물고기도 좀 이렇게 따뜻할 때 좀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4월 12일에 가니까 많이 동참하세요. 이제 선착순 40명이니까 넘어가면은 못 봤습니다. 네. 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주 되십시오.